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집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큐티한 내용과 또는 선교사들의 간증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허물된 것들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초점이 다 다르게 개인에게 전부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다르게 그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전하는 사람이 각자가 다 다르게 보도록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을 다 놓치고 내 기준으로 그것을 우리가 요사이 말하면 각색해서 다 그렇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훈련 받는다기보다도 신앙생활에 접해 있는 모습으로 본다면은 좀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조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뭐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14년도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 잘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형통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해야 복을 받으며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복을 못 받고 몰라서 사랑을 못 받습니까? 과연 복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복은 그럼 누가 주며 사랑은 누가 주느냐? 복을 주는 자에게 대한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사랑을 주는 자에 대한 그 뭐랄까 주체자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를 해서 복을 받기 원하면은 제일 기초적인 것은 복받을 짓을 내가 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을 못 받았다.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 답은 뭡니까? 그럼 내가 복받을 짓을 못했다. 내가 사랑받을 짓을 못했다. 고로 내가 복을 못 받고 내가 사랑 못 받았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이만하면 됐는데 왜 복 안 주고 이만하면 됐는데 왜 사랑 안 해준다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복의 대상이 복을 주시는 주체를 향해 우리가 원망하며 우리가 서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대언하게 하시고자 성령을 통하여 요한 제자가 요한 서신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다. 온 세상 나 죄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죽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고 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알고 있다. 성경을 알고 있는데 지키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한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생명까지 다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사랑을 하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되어지는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 하나님 그 중심의 바른 뜻을 다 알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계명에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함으로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사랑한다, 내가 그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거짓말쟁이의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랑받고 복받는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산다고 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입으로 시인만 했다고 다 된 것 같은 결론을 내가 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가 행하신 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이고 내가 그를 안다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내가 그의 사랑을 받는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주신 복을 내가 받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엉터리인데 내가 무엇인가 받았다. 누가 주었을까요? 생각 우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전율히 살지는 않습니다.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도 기도만 했더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의심해 보아야 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데 내가 필요한 것을 한 구절 갖다 놓고 위로받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다면 우리가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무엇인가 다 된 것 같이 착각한다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함을 강조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어떤 이단적인 사상과 같은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거부하는 어떤 댓글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며 절개하며 잘 보는 TV,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를 거기서도 다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의 흥미만 본다는 것입니다. 만족만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오늘 주제로 TV에 나올 드라마의 사랑,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이들이 사랑할 대상을 찾으면 그날부터 뭐합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NO 하면은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서라도 그 여자 택하겠다고 부모를 거역하면서까지 다 내어놓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자기 눈을 딱 보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할 대상이 나는 레벨로 보아서 5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한 7, 8이 된다 합시다. 삶에 대한 모든 지식과 수준과 모든 것들이 숫자적인 면으로 봐서 내가 가진 레벨은 일반적인 평범한 레벨이라 5 정도 되는데 내가 남자면 여자가 한 7, 8이나 되니까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희생해서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왜? 소유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9, 10 다 가진 사람이 사랑할 대상을 찾는 그 여자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 둘밖에 없는 그 여자를 택하기 위해서 다 희생하면서 내버리는 그 모습을 진정한 사랑이 돼.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싶어서 막 매일 시간 내서 그 드라마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야기하면 열을 가졌던 하나님이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는 1도 아닌 제로예요. 제로보다도 많은 마이너스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시고자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알았다면 세상에 가진 내 마이너스보다도 안 되는 이것을 다 희생해서 그것 소유하려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체면 차려야 되고 내 고집 내가 주장해야 되고 내 무엇이 손해본다고 하는 기준에서 말씀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안 할라.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겠냐. 내 만족을 위한 사랑을 내가 받기만 원했지, 그 사랑의 본질을 따라 그 진짜 내가 열을 가진 완전한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땅의 것을 내가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처럼 행하는 삶이 뭡니까? 내 생명을 다 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같이 행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다 드린다고 뭐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낮은 자를 향하여 버튼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늘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제일 하기 힘든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죽어지고 섬기면서 사랑의 본질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내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예수가 심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머리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면 죽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을 내놓아야 되는데, 말씀에 비춰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른 찬송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요, 나 이제 살아 죽어 주 뜻만 따라 살겠다고 했어요. 그러냐는 것입니다. 주 뜻만 따라 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한 기준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버리고 이 말씀대로는 내가 못 살겠다고 내버리지, 내가 주 뜻만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찬양대로 내가 사느냐는 것입니다.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은 달라고, 내가 사랑은 받기를 원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대속함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 나와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멸망 가운데 났다가 그냥 멸망 가운데 지옥 그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는 정말로 끝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구원받아 살 길을 받았으면 늘 위해 몸을 주고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 너 내 뭐 주느냐? 내가 뭐 줬냐? 뭐 내놓았습니까? 못 내놓았다. 이 체면도 못 내려놓고 내 성질 하나 이것도 못 내놓는데, 내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면 난 네 때문에 내 생명 다 주었다. 니 내 뭐 줄래? 뭐 줬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거 없습니다. 우리 기껏해야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근데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만족의 기준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내 기준으로 사랑했지, 베풀었지, 내 기준에 내 감정에 무엇이 와서 탁 걸리면 꺼엎어본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직접 와서, 야 박경진아,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너를 샀는데 네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근데 니 내인데 뭐 내놨나? 너 말하면 너 가정에서 너 자녀를 위해서, 너 아내를 위해서, 네 재산, 네 체면, 네 뭘 내놨나? 말은 내놨습니다. 근데 내놨냐는 것입니다. 내놨다는 것입니다. 왜? 저 아내가 내 기분 나쁜 소리 한 번만 나 감정을 섞이면 내가 푹 살아나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내 기분 나쁘게 하나만 딱 하면은 내 감정 다 살아나고 기분 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내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아내가 있어야 되고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자녀가 있어야 되지. 주님을 만족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나는 아직도 주를 내 심령 속에 모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짓된 내 모습의 삶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는데 이것이 귀중하면 너 날 무엇 주느냐? 정말로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리니 내가 너 값없이 내 생명을 대신 주었더니 아무리 값이 없어서 그냥 주었느냐? 1대1로 우리 막 바꾸자 그러면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더 살고 싶어 내놓지 않는데 내가 그냥 대신 죽어줄 때는 너 오래 살아라 그걸 내가 죽으면서 장기 하나 떼주고 그냥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럼 좋아하지. 내 장기 떼주고 남 살리라 그러면 안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든 장기를 다 띄어서 나를 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은 정말로 무료로 받은 것 같은 구원인데 너무 비싸서 나는 내 이 못 하나 주기 어려운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는 주를 향하여 뭐 손톱을 하나 뺀 일이 있습니까? 발톱을 하나 뺀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뺐다는 것입니다.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거 내 입으로만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내가 뭘지 다 드립니다. 입으로 기도할 때는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 딱 내 눈에 보면은 하나도 드린 것이 내가 다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받는 짓을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내 심령이 아직도 알고 있는 지식에만 머무르는 예수 아는 이것이 내 속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이거예요. 2000년 전이나 뭐 4000년 전에 그때 그 시대에 그때 맞게 이 성경을 썼으니까 오늘 시대는 이거 안 맞네요.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요. 옛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걸어다니고 뭐 당나귀 타고 다닐 때고 좀 있으면 말 타고 다니지만 요사이는 제트기 타고 다닐 때고 뭐 참 이런 시대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복음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누가 각시하느냐? 내가 떠도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높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격하실 때 누구에게 준 사람을 놓고 이야기했다. 누구 판단하면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결과가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여기 서 있는 내가 여러분 눈에 마음에 지금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목사님 그게 아닌데 그건 틀렸어. 직접 맞대놓고 이야기하면 또 모릅니다. 돌아서서 끼리끼리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건 틀렸어. 그건 되지 않아. 무엇은 잘못해서 이러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판단을 합니까? 이게 얼마나 말씀에 따라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 이야기했지만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뭐 세상 말해서 미국 대통령부터 한국 대통령부터 내가 알고 있는 들은 소문의 유명한 탤런트 배우 누가 할 것 없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뭐 좋은 이야기를 했다 합시다. 좋은 일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내가 하나 들은 잘못된 어떤 나쁜 뉘앙스의 소식을 들었다면 나는 좋은 것 들은 것을 받아들이고 와 좋다고 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으로 아니야. 그 사람은 더 이렇다. 내가 나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준이야? 내 기분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다 평가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로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 합시다. 어느 뉴스 어느 무엇을 보니까 대통령이 못된 걸 놓고 이야기한 게 대통령 안 된 걸 걱정하지 마라. 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치고 욕 안 얻어먹은 사람 어디 있냐? 구설수에 안 올라간 사람 어디 있느냐? 그게 안 올라갔으니까 너도 욕 안 얻어먹고 구설수 안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한 내가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이 올라가서 잘못하는 구설수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막 나쁘게 하면서 나를 그 자리에 올려주면 내가 더 잘할 줄 아는데 더 잘못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만큼 지금 준비된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큰 우리 치노힐 시티의 시장으로 메이어로 누가 하나를 추천해서 됐다 합시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준비된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낫다고 준비된 사람이 일을 하지만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폭넓게 봐주고 우리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갔다 오면 잘못됐을 기라 하면서 그가 잘 되도록 잘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으로 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본분을 놓치고 이 일을 한다면 우리가 심판자로서 산다면 사랑하는 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모든 기준을 내 기준에서 내려놓아야 사랑의 기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40년 이상이나 4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40년이 넘으면 결혼 생활이 40년이 넘었는데 그럼 40년 같이 산 아내가 내 만족을 채워준 삶이었나? 반대로 내가 내 아내의 만족을 채워준 삶이었나? 내가 생각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하여 만족을 못 채워줬다면 아내도 나를 위하여 못 채워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아내를 향하여 못 채워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내가 나를 위하여 못 채워주면 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 인본적인 내 감정에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결코 사랑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아이들을 하는 것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회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하는데 도대체가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도대체가 무엇인가가 껄끄러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돌아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날 미워해.
우리가 말하면 엄마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나를 사랑하네,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네. 내가 지금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는 짓을 하기 위해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와서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서 사랑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질처럼 우리가 가서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삶의 본질에서 우리를 향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비교한다면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체면발을 다하고 아내의 만족을 위하여 충만을 위해서 내가 채워주기 위하여 희생해야 아내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는데 나는 서서 내 사랑을 먼저 채워주면 사랑하겠다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내게 들어오지 못한 반대로 남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아. 무엇이 똑같습니까? 내가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까? 이유는 벌써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죄된 것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 속에 죄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늘 나를 잡아다니고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 죄에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내 자신을 못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죄가 이만큼 있더라도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사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남편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 남편을 향하여 아내가 찾아와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와서 사랑해 주기만을 원한다는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눈으로 보는 아내가 눈으로 보는 자녀들이 부모가 때문에 남편한테 서로가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삶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행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내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부터 채워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때로는 많이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왜 채워줍니까? 정말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온전히 오기만 오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주려고 내가 준비해 있다. 그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오라. 순종하면서 오라. 오늘 이와 같은 요한 서신을 통하여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면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계명대로 지키라. 그러면은 온전한 사랑, 온전한 복을 받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본질 뜻을 알아야 그 사랑받고자 하는 결단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삶을 살며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듣고 행해야 온전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뭐 한 피스만 한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것을 받지 못하고 거짓된 삶, 바른 신앙생활의 삶이 내 속에 없다면 잘못하다가는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심판받는 자가 되어 잘못된 곳으로 떨어진다. 그 결과는 오늘 내가 거짓된 신앙생활을 사는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말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내가 희생되어지고 날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을 내가 버리면은 내가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기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자체는 말씀을 따라 듣고 행하는 자의 삶,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삶,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판단, 모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 따라 행할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내 속에 있을 때 다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 받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해 함께 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어지길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